다윗에 관한 말씀을 1편에서 지금 9편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이 있다. 다윗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다윗은 이 복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욥기서에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냐, 자녀들의 복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있다가 없어지고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랬습니까? 1편부터 8편까지 계속 말했는데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자는 어떤 것이 복이라 했어요? 1절에도 1장에도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다. 세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지식, 경험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너 죄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 있으면 여호와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의 최고 절정이 어제 8장이라 했습니다. 최고 절정은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이 8장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자, 여호와께 피한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럼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는 어디 있냐? 이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 그래요. 또한 우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살고 북한에 살고 미국에도 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주의 이름이 어디만 있다고요?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주의 이름이 있고 지금 여기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주의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습니까?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 피해 있는데 거기서 그가 머리에 해치고 막 미친 척하고 이런데도 거기서 이길 수 있던 것은 주의 이름이다. 거기도 주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시편을 쓰죠. 노래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희정 집사님이 루안다 갔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그러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주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죄에 다 덮어버렸어요.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좋은 장점 이런 것을 보고 칭찬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상대방을 볼 때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못한다 그러고 여러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인격도 좋아집니다. 아름답게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2장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판단의 죄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판단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주의 이름은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의 이름이 가득 차고 하늘은 주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이제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중간에 어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젖먹이는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젖먹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거 듣고,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하죠. 아빠 해봐, 아빠. 들은 것만 말하는 게 젖먹이에요.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조금씩 잘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아빠하고 싸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초창기 맨 처음에는 그래도 야, 그래 신앙생활 해봐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린아이 젖먹이가 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죠.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떻게 영광이 있겠어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쓰십니다. 8장 9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아름다운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칭찬거리가 많이 있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9편 말씀에서 주의 이름 8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피하는 사람들은 어디 피하냐? 주의 이름이다. 간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다. 그럼 주의 이름의 힘은 무엇인가요? 그럼 주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에 힘이 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에 힘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 8편에서 이 주께 피하는 자의 복이 주의 이름에 있다 그랬는데, 그 이름에 엄청난 위력,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힘이 있다는 주의 이름 속에.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에는 그럼 주의 이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자꾸 높이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어떻게 하면 사람 이름, 이것이 아니고 다윗이 최고의 복을 누렸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오늘은 주의 이름의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름에 성경적으로 안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아는 사람은 삶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 1편 1절부터 표제부터 보세요. 표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어디에 맞춘 노래라고요? 뭇라벤. 어제는 깃딧에 맞춘 노래. 너무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깃딧에 맞춘 노래. 아름답게 신앙 보는 사람들이 깃딧이라. 그러면 여기 뭇라벤에 맞춘 노래는 무엇일까요? 성경책에 아무리 찾아도 뭇라벤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보면 벤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벤이. 그러니까 벤이라는 것이 아르는 문라비 무엇인가? 문라비라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에요. 문랍 죽음이다. 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제 벤이라는 것이 아들이다 보니까 그 앞에 내용이 문랍벤은 아들의 죽음이다. 용사의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인도자에 따라 문랍벤에 맞춘 노래, 용사의 죽음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다윗이 용사를 죽였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을까 없어요? 엄청난 기쁨이죠. 다윗이 그 어린 사람이 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들이 누가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죠.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로서 죽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러나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이미 전쟁에 다 백성들은 승리했는데 자기는 슬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요압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승리에 도취했는데 왕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왕이 승리했다고 한번 외쳐달라고 이런 메시지 하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승리 아들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그 계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들의 죽음으로 기쁨의 승리를 불렀다. 이것을 그러니까 문납벤 그러면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이스라엘의 승리. 반역자 아들을 처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이것을 승리의 노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전심으로 감사하나요. 1절 다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서요.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심으로 감사한다. 여호와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나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그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아침 먹고도 감사하고 점심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감사하고. 예? 다윗은 오늘 여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감사하는 보는 것마다 감사, 일하는 것마다 감사. 할렐루야.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으니까 일할 때마다 감사. 자녀를 주셨으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 여러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이유가 모든 기이한 일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놀랍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 기이하지 않습니까? 비온도 기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를 맞는 분수대 너무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지만은 세계 만곳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비를 그렇게 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 하늘 누려보게 되면 와, 이 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귀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 다윗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 감사. 오늘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이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한다. 주의 기이한 일 그것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주를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어제 말씀에 온 땅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다. 온 땅에 주의 이름. 어느 곳이 가든지 주의 이름. 그런데 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여기는 전부 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이 있죠. 뭐예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오늘 하루가 이런 날 되길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네? 자기는 싸워서 자기 이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나서 내가 이겼다고 자꾸만 내 이름을 얘기해요. 그건 전심으로 주께 감사가 아니고 주님 찬송도 아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이유는 3절이에요. 3절. 이상하게 주의 이름 앞에 원수가 다 어느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자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왔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싸워 이겼어요? 주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만 외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기도 응답이 확신이 생길까? 한 번만 한번 맛보세요. 요즘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너무나 겸손하다고 그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딱 보는 순간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보는 순간 이 단계 뭐예요? 배설물로 보이지. 뭐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한 번만 보게 되면 이 땅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 그런데 이 땅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근데 다윗은 주의 이름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렇고 사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암몬 족속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가령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다했지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지금 악인들은 전부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만 보이는 것 같죠? 악인들 위에 역사를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을 위해 주의 이름이 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을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이 멸망시키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자,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주께서, 주의 이름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 여러분 나의 의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된 거잖아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누가요? 변호사.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줄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 손인식이 죄 없어요. 다 해결 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죄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 다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가 달려들고 나는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저 천국까지 견인해 가서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변호해 주신다.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검사는 그대로 공의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변호사는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변호하는 분이 무엇하는 분이냐? 심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송사를 변호하시면 보좌에 앉으사, 누가 보좌에 앉으사? 예수님이에요. 의롭게 심판까지. 변호사가 심판까지 한다면 우리 이긴 거야, 안 이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 변호해주는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시편 9편이에요. 갑자기 악인은 물러가는데 왜? 나를 변호해주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심판까지 시가 검사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변호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심판까지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의 능력이다. 주의 이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께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주셨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멸하시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주의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알고 있는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피했고 주의 이름을 의지했고, 근데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주의 이름의 권세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죠.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 얘기고 세상에 힘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의 권능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에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있었고,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피하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린 주의 이름으로 높이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6절 말씀. 원수는 주의 이름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6절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끊어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전부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을 그 많은 일을.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이. 이제 결론적으로 주의 이름.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핵심이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이름 잠깐 높이려고 그러고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주의 이름의 권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악인은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영광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죄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죄는 예수께 변해 주시고 결국 심판까지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속에. 그래서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곳에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지, 성경책에 모든 사람들은 주께 피하는 데 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주의 이름 의지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책들이다.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찾아봅니다. 그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주의 이름의 권능을.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부터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경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만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안다면 주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고 주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장 18절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6장 18절. 주의 이름의 능력이 온 땅에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아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주의 이름 외에는 없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 교회는 이것은 너무 많이 체험했던 교회고,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자매를 괴롭히는 영을 떠나라. 정말 놀라워요.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의 이름의 능력 역사가
어디 있는지 이름을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주님 이름에 의지하는 예수 이름. 그리고 기도의 자리 자꾸만 찾아 나오는 이유가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16장 30절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호난당할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지극히 높은 이름이. 근데 우리 자꾸만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높이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또 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가는 곳 보면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이름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주의 이름이 암몬을 물리쳤고,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더라. 자, 2장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땅에 주의 이름이 있고 모든 곳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있는 것, 그게 8장이라면 그럼 주의 이름의 능력은 어디 있냐? 9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에는 힘이 있는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사람,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주의 이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이것이 주의 이름의 역사이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지하고 있다면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다. 이 시편 9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감사 제목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356장